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 하나님은 그 왕 제도를 아직 원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지만, 아직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참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왕이 아직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 제도를 허용하시고 싶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이스라엘이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왕을 달라고 조른 이유는 주변 나라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고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느냐. 이웃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이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기도 하고 적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그냥 다 당한 다음에 뒤늦게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때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있을 만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걸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왕을 돌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너희가 꼭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왕을 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고자 했던 최고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주고자 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감이 나오면 그때 아마 왕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제 자식이 저러니까 부모가 할 수 없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가질 만한 때가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 고집을 부려서 부모에게 뭘 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마음이 섭섭하다고 해서 오냐 이놈들아, 왕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왕하고 너희하고 그렇게 잘 살아라, 나하고는 끝이다, 다시는 너희 얼굴도 안 볼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왕을 꼭 줘야 되겠느냐, 아직까지 때가 안 됐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니까 내가 왕을 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왕은 이웃 나라들처럼 그런 왕은 아니다. 이웃 나라의 왕들은 권력 투쟁을 하고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번 왕이 되면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주긴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라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해달라고 그렇게 조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립니다. 하지 말아라, 꼭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섭섭하죠. 섭섭하다고 해서 너희가 내가 원치 않는 걸 달라고 하니까 이제 너희 끝났어, 너희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가 달라고 하니까 주긴 주는데 이게 참 축복이 되려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하잖아요. 자꾸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행제나 자매를 바친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주마,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도 충성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나 더 붙었어요.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런 말이 있어요. 왜 핍박을 줍니까? 무조건 복만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너희가 참 복을 받고 싶으면 그러면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가 복을 주겠는데,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핍박도 같이 준다, 그렇게 알고 받아라.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축복만큼 또 핍박과 고난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다고 오냐고 많이 주는 것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줄 때도 같습니다. 아직 왕을 줄 만한 때가 안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왕이 아직 자라지 않았는데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블레셋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를 구원할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없어서 너희가 구원 못 받았느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사람은 누구냐? 왕이 있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느냐?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블레셋도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블레셋에게서 구원할 왕이 필요하다느냐? 내가 참 섭섭하다. 그러나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왕을 주기는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때를 쓰고 하면은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니까 그냥 아이고 받았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실 때는 그래 내가 주기는 주는데 세상의 왕들처럼 그런 왕을 기대하면 안 된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억압하고 누르고 그렇게 하는 왕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왕은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왕이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신 것이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누르고 압제하지만 갑이 을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안적으로 보여주시는 왕이죠.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이 변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인도를 받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들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교회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직분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굳이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되죠.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목사도 세우고 당회도 세우고 또 잘못하면 꾸지람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아직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을 세우긴 하지만 이 왕 제도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누가 왕을 세우느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우리도 이웃나라 암몬처럼 이웃나라 블레셋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다 요청해서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왕위를 주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세운 왕은 너희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직분자가 피택되면 직분자 교육할 때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뽑히면 장로고시 치기 전에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거든요.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뽑기는 교인들이 뽑았지만 장로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날 뽑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는 게 장로가 아니고 뽑기는 교인들이 날 뽑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행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인생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 뭘 해달라, 자꾸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걸 해달라 하니까 그때 장로들을 세워서 교인들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말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왜 목사에게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면서 목사님은 세상 일 하지 마시고 말씀만 연구하고 우리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그건 목사가 바른 소리 하라고, 교인들이 듣기 싫어도 바른 소리 하라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왕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해서 왕 제도를 만들지만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를 세운 분 하나님이니까 너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지지하고 다 좋아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리 앉히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왕 제도에 대한 첫 번째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직분을 세우니까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내가 무슨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딱 하나님이 기름 부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그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거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머리에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왜 머리에 기름을 부을까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온몸으로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적셔서 옷깃에 흘러내림 같고 헐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내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온 공동체에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장로가 된 것은 나 혼자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나 혼자 잘 믿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자기가 기능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내게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죠. 신약에 가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인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으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기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축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실 때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원래 직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은 내가 왕 되니까 나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우리 집안의 출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직분은 나나 우리 집안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반면에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고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거나,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된다거나, 예수님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다 이단입니다. 그것이 직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왕, 온전한 선지자로서 우리 직분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뿐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울 때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만약 이상한 목사다,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러면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너는 책임이 크다, 이제 너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내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온몸에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함부로 왕을 세운다든지 함부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고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 문 앞에 서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그래서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된 자들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을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분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왜? 그 직분을 통해서 몸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직분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습니다. 또한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순회 순장님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여러분 순장을 통해서 그 순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의 회장님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 회장을 통해서 그 기관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왕이나 다른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별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게 좋으니까. 백성들 하도 원하니까, 너 이거 원하니까 내가 세우긴 세운다마는 잘 알아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세 번째로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왕 세우는 거 싫어했어요. 아니, 왕을 왜 자꾸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직접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그냥 세우자.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입 맞추고 사울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입 맞춤은 사랑과 충성의 표현입니다. 누굽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무엘이 가장 먼저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왕에 세우신 제도를 바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좀 부정한 점이 있더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몸의 원리인 것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지 말아라.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느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붓습니까?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리고 그것이 그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원치 않지만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대안이죠. 하나님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왕을 세우긴 세우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힘센 놈이 큰 소리 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통치하는 그런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몇 가지 예언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세 가지를 예언하십니다. 첫째는 너 이제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의 경계 살사에 거기에서 라헬의 무덤가에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오늘 보면은 오늘 날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간 암나기를 찾았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사무엘의 예언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오늘날 무슨 예언서라 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든지 무슨 정감록이라든지 무슨 격암유록이라든지 그런 애매한 이야기 해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 보면은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해. 그래서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고는 막 이런 예언이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오늘 어디서 베냐민 지파의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누가 두 사람이 너를 만나서 어떻게 이런저런 말을 할 것이다. 아주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이끄시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까? 너 가거든 암나기 찾으려고 지금 사울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의 수고를 대신하러 다닌 것입니다.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보다 선지자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네가 지금 하던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나귀를 찾았다. 하나님이 이미 다 찾아놓았다. 제발로 도망간 놈을 하나님이 제발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려고 하면은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귀 찾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나귀는 벌써 찾았느니라. 왜요? 더 큰 부름, 더 높으신 부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실 때 그 부름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대통령이 부르면 다 때려치고 가더라고요. 그죠? 교수하던 분도 무슨 일 하던 분도 대통령이 장관 시킨다고 부르니까 다 그만두고 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이 부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럼 제 일은요? 걱정하지 마라. 낙이 찾는 것은 이미 다 찾았다. 네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직분의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 시간 나면 할게요. 형편되면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자식 문제, 집안 문제, 기업 문제,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시댁 식구 문제, 친정 문제 많아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효자요. 너는 아버지 일 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시면 일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하나님 일은 못하게 되고 교회 일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할 것 같죠? 시간은 결코 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또 사람들 만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베델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들이 염소 새끼 3마리, 떡 3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이 너를 만나면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이 떡은 양식이죠. 왜 2덩이입니까? 사울과 함께한 사환에게 1덩이씩 준 거예요. 2덩이. 사울에 먹을 것을 주고 사울이 데리고 있는 사환에 먹을 것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나는 뭐 먹고 살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쓸 것을 공급할 것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네가 왕이 되거든 너의 소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될 때 너의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왕이니까 백성들의 세금 부과하면 됩니다. 더 많이 세금 때리고. 왕이니까 백성들을 빼앗아오면 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처럼 힘으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새끼 염소와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하게 될 때 교회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헌금 많이 해라고 강요한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로 경건해지고 성장하면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운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은 선교 활동하면서 한 번도 자기 후원자들에게 돈 달라고 편지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서울시민교회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께 제 친구 목사님한테 참 도전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처남이 김해의 모 교회 목사인데 개척해서 교회가 아주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대요. 언제라도 파송을 원하는 선교사를 파송해 준대요. 우리 어떻게 그 교회가 가능하냐? 저희 교회가 이제 한 40년 다 돼가면서 내년쯤에 한번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거 말고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후원하는 거 말고 파송 한번 해보려고. 이제 파송하면 뭐 그분 정착비도 들고 파송하면 후원 생활비도 최소한 뭐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씩 그분의 사역비 절반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물으니까 그 교회는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딱 이런 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려고 하는데 교인 중에서 누구든지 이분을 파송하기를 원하는 가정 10가정 이상, 한 가정에 10만 원씩 이분이 선교사로 평생 사역하는 동안에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후원할 분 10가정 딱 해가지고 하면은 10가정이 후원하면 100만 원, 15가정이 후원하면 150만 원. 딱 그래서 그 가정들이 파송한대.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주 도전받았어요. 그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참 이 선교사님 진짜 선교사고 난 너무 좋아하고 이분이 사역하는 동안 난 동참하고 싶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처럼 나도 받고 싶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다스리고 하면 백성들이 기꺼이 왕을 후원하고 왕의 먹을 것을 공급하고 왕과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데 주님의 일에 얼마든지 우리가 내놓을 마음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을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한 교회 또 이런 경건한 직분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시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죠. 하나님의 산에 이르다가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선지자의 무리가 음악을 하면서 오다가 예언하면서 오는 걸 만나는데 그들을 만나면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주 이상한 거예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예언을 합니까? 사울은 전에 예언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 기스의 아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죄가 무슨 예언하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에게 왜 예언하게 하시느냐? 이 참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사고와 히브리 언어에 따르면 말은 행동과 같습니다. 말, 일, 행동 같은 단어예요. 다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복수로는 드바림. 일, 행동, 말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날 저녁 깊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뭐예요?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병 낫고, 그러면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가 뭐겠어요? 뭐 강대상에서 과음 지르고 큰 소리 친다고 권위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집사님 그럼 망해요 하면 망하고, 집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축복받을 겁니다 복받고, 그럼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지자들을 만나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우리 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까? 들은 것이 세상 이야기요 본 것이 TV고 하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방식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시고 직분도 받았는데 목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충성하는 마음은 있는데 일하는 방식이 꼭 세상적으로 해요.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회사 운영하듯이, 세상에서 장사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왕으로서 직분을 받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들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따라 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왕을 원하니까 왕을 세워준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왕은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가 축복을 원하니까 내가 축복받게 해주겠다.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바쳐라. 100배로 받게 해주겠다. 그러나 핍박도 같이 받을 것이다. 하나님 방식입니다. 왕을 원하니 왕을 주겠다. 그러나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과 함께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감당하는, 그리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회를 따라 생하라.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냥 자기 동네에 가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다시 부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왕을 뽑는, 제비를 뽑는데 지파별로 1000명씩 데려오라 그랬어요. 각 지파에 1000명에도 못 드는 사람이 무슨 직분자 되겠어요? 그죠? 지파별로 1000명. 그리고 그 1000명을 놓고는 제비를 뽑으니까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말기에 보면은 싸움 때문에, 지파 간의 싸움 때문에 600명만 남았어. 600명 남자가. 그러니까 다 합해도 장정 1000명도 뽑기 힘든 그런 지파가 되는데 그 지파가 뽑히고 그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겁니다. 사울은 숨어 있어요. 짐꾸러미 사이에. 왜?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거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왕을 세워야 되겠나?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숨은 게 잘한 것이냐? 잘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나는 죽어도 장로 안 하겠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 젊을 때 믿음 좋고한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장로 되는 걸 가지고, 장로된 걸 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싫었는가 봐. 난 죽어도 장로 안 하겠다.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는 것이죠.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장로하는 것이죠. 사실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불렀을 때 숨은 것은 겸손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걸 싫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숨을 것이 아니라 숨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노릇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장로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할 거면서, 왕 안 하겠다고 해다 결국 할 거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제도라든지 혹은 우리 하는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이 100% 기뻐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편에 따라서 제도들을 세우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대안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